오늘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요 근래에 몇 년 동안에 최고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브람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버지, 온 세계 만민의 아버지 이런 제목, 이런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섞어서 쓰더라도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꼭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담, 아벨, 또 셋, 에녹, 노아,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칭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로 삼으려고, 또 모든 믿음의 스탠다드, 표준으로 삼으려고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 기준이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해야지. 아브라함보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최소한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도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코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긴 그 내용을 활애를 한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거기에 우르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넓게 지역을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저 왼쪽에 올라가면서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요 두 강의 그 하류지요. 하루 그 밑에 그 사이에 아주 비옥하고 또 문명이 발달됐던 그곳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님이 믿어진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긴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듣고 오랜 세월 동안 들은 사람은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의심이 많이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무슨 신호냐면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하나님 말씀 좀 많이 들어라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이 신호가 왔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갈증이 왔을 때는 물을 마시라는 신호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고 재미가 없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억지로 올라오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교회 박해하고 해방하고 구타하고 해방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 박멸하고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이단으로 보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때 그 이후로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되고 정말 이 주를 위해서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기쁘게 하나님을 한 적도 없고 영광을 돌린 적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상 달신 월신을 섬겼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만드는 우상을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옛날 그 서적들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이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그의 아내와의 10살 차이 나는 아내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없고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우상만 섬기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왜 그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한 겁니다. 아가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뭐냐? 첫 단계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친척들을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또 가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 할아버지 때에 오래전에 그 시골 지금 여기서 천리길이나 되는 그 마을에 할아버지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때에 어릴 때는 예수 믿다가 그만 곁길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아버지 전도하고 동생, 누님들 뭐 이래가지고 거의 다 이제 믿다시피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아닐까. 오늘 이제 김종신 선교사님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 복음의 불모지인 그 태국으로 가신 갈대아 여기 이 한국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 갈대아 우로는 아닙니다. 그래 하여튼 좋은 곳에서 떠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사람들을 전도해서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죠. 선교사님이 그 땅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이 갈대아 우르고 갈대아 우르가 이쪽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이 있다면 여기쯤에 동쪽으로 쭉 가면 이라크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떠나오다가 이 중에 이 반달 지역이라 그럽니다. 비옥한 이 반달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화란이 있습니다. 그 화란이라는 곳에서 또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오게 됐는데 이곳은 전부 무슨 지역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는 주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런 동네였지요. 아버지도 친척들도 다 좌우에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 하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저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화란을 통해서 저 밑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주셔서 오게 한 거지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다 떠나야 된다. 물론 떠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직업 자체가 이게 잘못된 직업이에요. 그런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방해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에덴 동산하고 가깝고 또 아라랏산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달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들이 최초에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살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인류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문명이 되고, 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가 나오죠. 인더스 문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나옵니다. 항하강이 나오는 항화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항화 문명. 이게 세계 4대 문명입니다. 문명지입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 문명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참 번화하고 도시를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그런 땅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이 말만 하신 겁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하여튼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그 땅으로 가서 여기다 하고 보여줄 거니까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또 보여주실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또 실망스러운 땅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어디로 어느 쪽인지 뭐 어느 대충 하나님 무슨 가나안 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하여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니까 떠나라 해서 떠나.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은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따라서 가족들 데리고 가족들 이끌고 가는. 혼자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들 이끌고 과감하게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여러분 좋으면 가고 좋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해도 우리가 꿈쩍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생할 텐데, 어렵다던데,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손해를 많이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다가 출발하지 못하고 우리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공주의 아버지인 바로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온 모세가 계속 버티기만 하면 거기에 바로가 되는 겁니다. 차기 바로가 되는 그런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어떤 만화 영화 같은데 이집트의 왕자라,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로가 될 자리를 차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에 있으면 모든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자기 겁니다. 낙이란 낙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낙을 전부 거절하고 차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바로의 것이 됩니다. 모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차버리고 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왜 떠나냐,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은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속에 내가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 믿으면서 뭐 핍박받고 욕먹고 오해받고 매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왜냐? 이는 하나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말씀 듣고 그리고 떠나라 그럴 때 믿음으로 과감하게 떠나고 이게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믿고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난다면은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한다. 복을 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로 저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이 얼마나 많으냐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별이 과학자들이 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아진 게 아니고 많이 발견했는지 과학이 발달되면서 제임스 웹인가 그런 망원경 있죠. 몇 조 원 되는 망원경 하나가 몇 조 원이에요. 그 망원경 가지고 지금 막 우주를 지금 다 찍고 있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게 해줄 거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어요.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다시 입으로 삼켜 먹는, 입에 다시 넣는 시건이라는 말은 먹을 식자의 말씀음이에요. 말해놓고는 분리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말을 집어 삼켜버려. 자기가 먹은 말을, 내뱉은 말을 다시 먹는 거. 이걸 시건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이 기적으로 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야곱, 이삭, 야곱 내려가서 계속해서 12지파가 되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지요. 믿음의 후손들이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씨가 나온다.
한 후손이 나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20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할 일 없는 어떤 과학자가 그걸 연구를 좀 했나 봐요.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맞는지 이건 몰라요. 그의 연구니까 90억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아마 100억이 넘어가겠죠.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합치면은 수를 셀 수 없는, 능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무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의 환상을 봤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에 이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 말이 다 다르잖아요. 세계. 이런 데서 온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 이제 마지막에 다 모이는데 전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도다?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호산나 구원의 찬송을 노래한다. 그 중에 우리들도 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또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냥 하나의 그 필부로 이름도 없고 빛도 별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나와서 자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됐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청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대교의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회에서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최고 어른으로 이슬람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이라고 한다면 저 이슬람교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번제 드려질 뻔했다. 그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외국에 나가도 아브라함, 이슬람교에서 아브리힘,
뭐 이름이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이름이 발음이 엄청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는데 내 이름이 좀 창대해졌나 하고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임준건 목사 하고 쳐봤더니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고 못 찾아보고 왔는데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내 이름이 좀 창대해졌구나. 예수님 믿고 저 시골에서 그 촌동네에서 거기서 살다가 끝났으면은 네이버에 어떻게 이름이 올라오노? 그런데 이름이 쫙 올라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을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또 뜨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교회 와가지고 창대해졌구나. 이름이 유명해졌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권사 또 장로 하고 이렇게 쳐보면요. 예, 아마 뜰 겁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한 거 그런 것도 나오고요. 노예에서 뭐 활동한 거 그런 것도 나오고요. 쫙 이제 많이 돼 있어요. 창대해진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놓고 2절에서는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 복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도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정도로 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엄청나지요. 네, 모든 족속에게 복이 미치기까지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동시에 오늘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면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하는 모든 이 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능력이 권세가 다이나믹한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세상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고 세상의 돈이나 권세나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면 복덩어리로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세상 만민들은 우리가 그들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할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글작품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6편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없다 하였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고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그랬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복이더라. 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우리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기 오늘 오신 분보다도 2배가 더 많아요. 한 사람이 꼭 한 명씩 모시고 오셨어. 인도해 오셔서 오늘 이 자리가 해서 건축을 다시 하도록 가득가득 차가지고 부스를 늘리든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주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게 바로 나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정도로 너는 복 있는 존재고 너는 나의 복을 다 받은 존재, 내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가지 약속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자, 화란에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서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화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뭐라 하면 도착한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일경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게 성취가 되나요? 500년 후에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 족속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 지금까지 이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그 땅이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은 아주 촌동네입니다. 산골입니다. 그런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복 받는 거고 복은 또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땅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롯의 가족들은 몇 년 후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다 태워서 멸망시켰습니다. 겨우 롯의 가족들만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복 주는 거예요. 기름지고 평야 그 땅에 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디로 갔습니까? 저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조카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해서 갔는데 나중에 다윗 때에 그 헤브론이 수도가 됩니다. 잠시 동안 7년 동안 수도가 되고 놀라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길 광야 길을 가는데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갈증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추워서 동사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광야도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거주했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천막을 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돌로 제단을 잘 정성껏 쌓아서 오늘날하면 교회지요. 예배당일 잘 져서 돈을 들어서 정성껏 짓고 자기를 위해서는 텐트를 치고 살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간다.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천막 치고 살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텐트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를 위해서는 돌로 제단을 잘 싸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이제 군종사병이었는데 우리 부대원들은 한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부대원 전체가 저 연천, 정곡 이 지역으로 포를 쏘러 갑니다. 우리는 포병대대, 105mm 포병대대였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다 되면 제가 대대장 본부로 가가지고 인사 딱 올려. 멸공! 오늘 그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솔 했다가 예배 드리고 무사히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 가라 그럼 제가 이제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진영이 흩어져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30-40명 데리고 쫙 줄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갑자기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데리고 오고. 자, 이 예배를 거의 안 빠뜨렸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에 그 훈련 받으러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가야 되니까. 그래 가면서 차 안에서 트럭 위에서 혼자서 묵도하고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잘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교회에 먼저 올라오시면 제일 먼저 인사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더라도 먼저 좀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은 기도 이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고 이민을 가도 예배를 드리고 지방에 일하러 가도 예배를 주일 꼭 지키시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무슨 설교했는가 이제 해보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혹은 축복 이게 뭡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먼저 500